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자,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옳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날 수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명기 5장, 지금 5장 1절 내용을 좀 세분화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죠. 자, 신명기 5장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신명기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기 네 가지가 바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본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듣는다라는 거, 히어, 우리가 듣기, 이 듣는 것을 어떻게 듣느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부분을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래서 3D 해가지고, 그렇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 되더라고 해서 죽어 있는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나이라고 그랬죠. 항상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일 죽노라, 이런 부분, 이런 그 세 가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유괴성품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적용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돼 있죠. 자, 근데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듣는 것이 돼야만이 그 다음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듣는 것도 그냥 내 귀가 있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니에요. 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듣는 능력의 귀, 이 우리 육신의 귀뿐만 아니라 우리 실제로 영의 귀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아야만이 그 능력이 주어져요. 그래서 듣는 것도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럼 듣고 어떻게 끝나느냐? 아니에요. 듣고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모두 능력입니다.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는 이 네 가지가 다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인데 이게 다 능력이에요. 내가 뭐 내 안에 능력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듣는 능력, 또 배울 수 있는 능력, 지킬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행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다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야만이 내가 그걸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배우는 능력. 배움의 능력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어떻게 내 안에서 활용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몇 년 전에 EBS에서 아기 성장 보고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이가 우리나라 EBS에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인데 아이가 엄마 뱃속서부터 그다음에 태어나서 뭐 이제 100일 되고 이제 돌까지 되고 그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될 수 있는 쭉 과정을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 아기 성장 보고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이들은 태어날 때서부터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울잖아요.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아기가 배워서 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숨 쉬고, 먹고, 또 배설하고, 뭐, 그 다음에 울고, 웃고, 이런 기본적인,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서 움직이는 것은 누구한테 배운 거지? 엄마나 아빠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서부터 어떤 능력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제 그 능력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더 배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우는 능력도 이제 줬다. 누가 준지는 거긴 안 나오죠. 그런데 아기들은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인가요? 거기 보면 아이들은 다 과학자다. 과학자라는 게 뭐예요? 뭔가 실험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스스로 터득하는 어떤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것을 이제 쭉 보여준 적이 있어요. 어, 우리가 뭔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인식이 돼 있어서 뭔가 배운다. 그러면 남의 것, 뭐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지식 전달을 받는 거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죠. 그런데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특별한 능력이에요. 뭐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가지고 태어나죠. 그리고 동물들도 부모들이 뭐 먹이를 잡는 방법,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런 걸 배워요. 근데 인간처럼 복잡하지가 않죠. 동물들이 배우는 건 한계가 있어요. 자기 집을 찾아가는 거. 조류 같은 경우는 자기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 어디 보니까 나비가 1,500km를 날라서 조류를 통해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날아가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정확히 찾아가요. 마치 연호처럼. 아니, 여러분 나비 아시죠? 새도 아니고 나비가 어떻게 1,500km를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태어난 곳으로 거기를 날아갈 수가 있죠. 수천만 마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서부터 동물들한테 어떤 기본적으로 그 동물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잖아요. 뭐, 박쥐한테나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는 박쥐라든가, 아니면 뭐, 각 동물마다.
뭔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인간들도 태어날 때서부터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동물하고는 다르죠. 인간들은 태어나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개발을 시켜야 돼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동물보다는 더 복잡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믿지 않으니까 그 어디서부터 온지는 모르지만 아주 신기한 능력을 아기 갓난아기서부터 가지고 태어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게 한계점이에요. 자, 우리가 어쨌든 뭐 세상에 태어나면 학교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배워요. 그리고 요새는 평생 교육이라고 그래서 노인이 돼도 뭐 노인대학까지 있어서 가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요새는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젊은 사람 평생 직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직장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보장이 없으니까 계속 뭘 새로운 걸 배워야 돼요. 요새 뭐 이제 AI라든가 이런 거에 기술이 막 발달하니까 또 그런 것도 배워야 돼요. 노인네들은 핸드폰 이런 걸 못 하잖아요.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밖에 나가면 뭘 사 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 요즘 식당 가면 다 뭘로 해요. 뭐 주문해서 뭐 이모 아줌마 이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뭐 결제기가 있어서 누르고 어디 빵 하나 사 먹으려 해도 햄버거 하나 사 먹으려 해도 이거 눌러가지고 음료수도 근데 그런 걸 노인네들이 못하니까 이제 그 뭐 그런 걸 가르쳐 주는 예? 그런 회관 이런 데 가서 거기서 그 배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배우는데 그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꼭 필요하죠.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자, 뭐 하여튼 고대에서부터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귀하게 여겨요. 그 명심보감에 보면 학자 내신 지보라고 하고 학자 내세 지진이라고 그래요. 배움이라는 것은 몸의 보배고 배우는 자는 세상의 보배라고 그래요. 굉장히 귀하게 배운다라고 하는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움이라는 게는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자기 성찰의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보통 인문학에서.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배움이라는 것은 누가 주시는 능력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배움이라는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문제는 진짜 배워야 될 게 뭐냐라는 걸 모르는 거죠.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야지 너 나중에 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뭘 배우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뭘 배워요? 세상 학문을 배우잖아요. 국어, 뭐 수학, 영어, 뭐 과학 이런 거 과목을 배우죠. 자, 그런데 그 배우는 그 과목들이 사실은 다 어떤 거예요? 그게 나의 생명하고 연관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목숨줄이야. 많이 배워야지 또 뭐 많이 먹을 수 있어. 많이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세상 사는데 꼭 필요한 거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배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것을 배우는 것도 필요해. 왜? 내가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니까. 그래서 약간의 유익은 줘요. 약간의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유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진짜 내 생명하고 관련된 유익을 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으면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자, 이사에서 50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이사에서 50장. 이사에서 50장. 이사에서 50장 4절 보세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죠.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가 뭐예요? 학자. 어? 아까 명심복함에 학자라고 거기도 나와 있잖아요. 학자가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어?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배우는 사람의 혀를 또 배우는 사람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다 말이에요. 보통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거나 뭐 요새는 그 교회에서도 교육을 성경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대개 성경에 대한 그런 거를 가르치면 배울 때 누가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 목사님이 아주 그냥 실력이 좋아가지고 잘 가르치네. 어? 아, 이 전도사님이 뭐 어디 유학까지 갔다 왔다는데 아주 그냥 잘 가르쳐 성경을. 그래서 성경대학 나오면 또 사강모 쓰고 또 뭐 사진도 찍고 막 그러잖아요. 어? 교회에서 다 똑같이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인간이 인간의 능력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으로 내가 배우는 거다라는 그 한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을 진짜 배우는 사람은 누구의 능력으로 내가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배워야 된다. 이게 기본이에요. 배우는 기본이. 그래야만이 그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을 보세요. 신약의 디모데전서 4장 8절.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 같이 읽어보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 육체의 연습이라는 게 뭐냐면 육신의 교육이에요. 육신적으로 내가 배우고 터득하고 뭐 훈련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배우는 무슨 과정들이에요. 근데 이게 무익한 게 아니에요. 세상 공부해야 돼. 학생 신분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어떤 성적의 성과를 가지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죠. 그런데 무슨 유익이 있어요? 많은 유익이 아니에요. 약간의 유익이야. 그냥 세상 살 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진로를 설정할 수 있고,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죠. 공부를 안 하면 폭이 좁을 수밖에 없어. 할 수 있는 한계점이 몇 개 없어. 그냥 힘쓰는 일. 어? 그거 중에서 고르는 거지만 세상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그 영역을 넓히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진로의 폭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봐야 약간의 유익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가 가지고 이제 뭐 나름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써먹어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한 60이 돼서 70이 돼서 한 이제 다 직업을 놨어. 그러면 한 70대, 80대 되면 다 나가면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다 똑같아요. 아, 노인분이구나. 이렇게 공경해야 되는 노인분이구나. 좋게 하면은. 아이고, 노인분인데 왜 저리 지하철은 공짜로 타고 돌아다니나. 젊은 사람들 시각에서. 그 사람이 아주 그냥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어서, 아주 그냥 유명한, 교수님이고, 대단한 분이야. 그럴지라도, 그렇게 많이 공부했을지라도, 다 나이 먹어서 7, 80대면 모든 사람이 보는 시각은 그거예요. 아이고, 위험하게 왜 저렇게 돌아다녀, 노인네가. 어? 그냥 노인네야. 경로당 가보세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있고,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도 있고, 대학 나온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로당에 가면. 그럼 거기 가서 공통된 주제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네 안 배. 그런 주제가 아니야. 똑같아. 오늘은 뭘 먹을까? 그러니까 세상 교육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에요. 세상 살 동안에. 필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평생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거는 평생 학습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세상에서 평생 학습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죽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라도 놓지 말아야 될 배울 수 있는 그 과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아까 신명기 17장, 자, 신명기 17장 19절에 보세요. 자, 신명기 17장 19절. 자, 19절 같이 읽어보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자, 배우죠? 뭘 배워야 돼요? 평생에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예, 구약이니까 여기 율법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히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나 구원받았으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구원받고 나서 평생에 배워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 구원받았어. 됐어. 그리고 끝. 아니, 하나님이 졸업장을 준 적도 없는데 스스로 졸업을 했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왜? 여기 평생 배워야 되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배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배운다라는 거. 배움의 우리가 옛날 시절에 보면 배운다라고 하는 거 학교가 있기 전에 학교 교육 제도가 있기 전에 뭘 배웠어요? 기본적으로 뭐 농사 짓는 법, 사냥하는 법,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배우죠. 근데 지금 이제 문명이 이제 점점 발달되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체계화되고 조직적으로 이게 움직여지다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교육을 받은 세대 아니에요. 근데 과연 배움이라는 거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아담 때부터 시작했겠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아담은 아담과 하와는 갓난아기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인으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만드셨는데 갓난아기가 아니고 뭐예요? 성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모르겠어요. 20대의 모습인지 30대의 모습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성인이죠. 그리고 그 아담과 특히 아담한테는 모든 능력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주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너 이걸 다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면 그냥 능력이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초능력자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마 우리의 뇌를 100%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일 거예요. 처음에.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후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한시켜 버렸어요. 그 능력을 최대한 제한시켜서 우리가 뇌를 사용하는데 몇 프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데 몇 프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몇 프로 안 되죠? 만약에 이게 100% 사용된다고 한다면 놀라운 능력일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서부터 우리가 능력이 제한되어 있느냐? 바로
아담이 죄로 타락된 이후서부터 하나님이 제한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뭐만 남겨놓느냐? 배울 수 있는 능력 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을 받는 데에 필요한 능력만 딱 제한시켜 놓고 나머지는 다 봉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 중에는 어떤 사람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모든 아담의 후손들한테 준 능력 중에서 남겨놓은 능력이 뭐냐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은 남겨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결국 아벨은 가인이 죽임으로 말미암아 가인의 후손들이 온 세상에 가득해요. 그리고 아담이 이제 또 셋을 낳아서 셋의 후손들이 또 이제 갈라지게 되죠. 셋의 후손들은 아담과 같이 살고 가인의 후손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부모를 떠나서 저 에덴 동편으로 가서 스스로 문명을 건설해요. 그래서 그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는 목축하는 자, 하나는 음악을 하는 자, 악기를 다루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알죠? 예술, 음악, 하나는 건축을 하는 자, 하나는 농사를 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문명이 형성이 돼요. 그 거기서 문명이 형성되면서 거기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불가사의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요. 우리 여러분 그 가끔 보면 뭐 7대 불가사의 건축물 뭐 이런 거 나오죠? 지금은 아이고 어떻게 저런 것을 만들 수 있지? 저 피라미드. 야, 아니 그 시대에 지금 같은 과학이 없는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정밀하게 저런 걸 만들 수 있지?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놀랍잖아요. 뭐 지금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아니 옛날에 그런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그런 애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문명을 세웠는데 결국은 뭘 배웠어요? 그들 가인의 후손들이 다 배우는 게 지금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 걸 배워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문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세계가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게 한 1000년 동안에 이루어지죠. 나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온 세상이 죄악이 그냥 가득 차서 그래서 물로 싹 쓸어버린 게 그게 노아의 홍수잖아요. 그래서 다 멸해버렸어요. 물로 다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의 방주를 져서 거기서 8명이 살아남아서 또 후손들이 나오죠. 그럼 노아하고 노아의 후손들이 또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조금 지나가서 바벨탑을 또 세웁니다. 바벨탑이 뭐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세우자. 이게 바벨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언어를 다 흩어져 놔서 전 세계에 흩어져 놓은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다음에 후손들이 계속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우리나라는 한민족은 또 여기 한국 땅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명이 계속 세워지면서 그 문명이 지금 21세기가 돼서 공통적으로 누구를 대적하는 문명이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마지막에 다 심판하겠다. 노아의 때하고 똑같이. 노아의 때가 어떤 때니까? 하나님을 배우질 않고 단순히 세상 것,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세상 뭐 지식이라든가 세상 경험이 세상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발전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명이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처럼 이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게
성경의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예언이잖아요. 자,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배우는 것은 그 결말이 뭐예요? 많이 배운 만큼 겸손해지나요? 우리가 학교 때 많이 배우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런데 많이 배우면 고개가 숙여지나요?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죠. 목이 더 뻣뻣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배운 사람이 겸손한가요? 아니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겸손한가요? 보통 교회에서, 기독교 종교에서 알면 알수록 목이 더 뻣뻣합니다. 모르면 모르니까 그냥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알면 나는 이 정도 아는 사람이야. 하고 나서 목이 뻣뻣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육신의 능력으로 성경을 배우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가 되고 자만하는 죄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성경을 모르는 게 안 배우는 게 더 나은 거지. 구원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차라리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라는 걸 수용하니까 좋지. 뭔가 성경을 많이 배우고 뭐 신학자고 뭐 성경 박사고 이런 사람이 구원받기가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그 수많이 흩어져 있는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너는 내가 택한 민족이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한테 뭘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평생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라는 것을 정해줍니다.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래서 신명기를 우리가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한테 주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 계속 이스라엘 민족한테 무엇을 배울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또 배우는 평생 배우는 그런 것을 정해준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그거를 목숨처럼 여겨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그 뉴스를 보면 거기 젊은 사람들이 그 머리 따고 뭐 이런 복장을 한 사람이 군대 가라 하니까 안 간다고 버팅기고 데모하는 거 보셨죠? 그들은 하나의 유대 종교 아주 그냥 골수파야. 오직 성경을 지키고 성경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배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여태까지 그런 사람들은 군대 면제예요. 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게끔. 그래서 그 배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했으니까.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 배우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그게 배우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오는 거고 육신으로 배우니까 이게 아무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자, 신명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규례와 법도 모든 것이 다 누구하고 연결돼 있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하고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배워야만이 거기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육신으로만 배우면 뭐예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구나.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제사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계속 육신으로 배우는 거 똑같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윤리 도덕을 배우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윤리. 너 밖에 가서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 침 뱉으면 안 된다. 뭐 교통법규 잘 지켜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선생님이 도덕, 윤리 가르치잖아. 그러면 그 아이가 그대로 듣고 해야 되구나. 해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 바보지. 그렇게 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학교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는데 몰래 숨어서 피잖아. 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본성적인 게 있으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도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인간이 인간을 가르치는 율법사 또 뭐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그 선생들이 있잖아요. 계속 주입식 교육, 우리가 받은 주입식 교육처럼 그렇게 교육을 받으니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배운 능력하고는 관계없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율법 교육을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신명기 17장 아까 봤는데 4장을 보세요. 신명기 아까 우리 4장 할 때 신명기 4장. 자, 신명기 4장 뭘 배우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0절. 자, 신명기 4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뭘 배우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배움의 능력은 국어, 과학, 수학 이런 걸 배우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에서 필요하니까 하는 공부고 그런 공부는 쉬워. 대, 대다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 보고 야 세상에 너 밖에 나가면 공부할 때가 제일 쉬웠어. 공부가 제일 쉬웠어. 공부하는 학생이 그게 제일 어려운데 시간이 지나면 공부가 제일 쉬웠어. 너 나중에 사회 나가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 공부는 어려운 것 같아도 한계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그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래서 호세아서 6장을 보세요. 저 구약 뒤에 보면 자 1257페이지 자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6장 자,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6장 3절 보세요. 6장 3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그래? 지금 복잡한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우리 하나님을 알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영어를 잘하면 하나님을 아나요? 수학의 미적분을 통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나요? 과학의 모든 원리를 내가 다 통달한다고 해서 박사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나요? 몰라요. 그런데 과학도 모르고 수학도 모르고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지랭이라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받으면 누굴 알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이건 정말 대단한 능력이에요. 세상에 어떤 학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배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첫 번째 기회를 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을 알지 대다수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왜? 마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오직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를 보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구나. 내가 직접 가지 않으면 얘들은 도대체 나를 알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을 하시고 아들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니,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도무지 이게 배울 수 있는 이 능력을 줘도 이 활용을 못하네? 받아들이질 않네? 뭐 때문에 그래요? 죄의 장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려면 죄의 장벽이 없어지고 그 하나님과 우리 수양회 때 얘기했죠. 하나님과 나하고 장벽이 있다고. 거기서 그 장벽들이 다 허물어져야 되는데 그 죄 때문에 장벽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의 모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장벽을 다 무너뜨렸죠. 다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올 수 있어요. 그냥 무너졌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과 나하고 화해를 해야 되죠. 하나님과 나하고 화목한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바로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나게 배워, 내한테 배워라, 내게 배워라. 어? 그렇죠, 자꾸 예수님이.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배우라고 그렇게 내게 배우라고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그게 안 와.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그 성령의 능력이 발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도 베드로조차도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뭘 가르치는지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니까 진짜 그때서부터 뭐예요? 안에서 막 배움의 능력이 발휘가 돼서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아니 베드로 같은 그런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오니까 그것이 막 역사를 해서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까지 편지를 싹 쓰면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거기다가 함축적으로 딱 순종은 이런 거야 이렇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장 45절. 자, 요한복음 6장 45절 같이 읽어보죠. 선지자의 글에 선지자의 글에 그렇죠? 옛날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누구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가르친대요. 목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교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실 때가 온다. 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사야 선자가 말씀한 것을 여기다 적용시킨 거예요. 자,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는데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니까. 단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것 뿐이잖아요. 아들로 와서 가르쳤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다 어디다 기록했어요?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직접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선자가 앞으로 예언한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너희를 직접 가르칠 것이다. 그러면 그제서야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들이 누구신지 알 거다.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안다. 예? 안다라고 한 단어. 우리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 그 영어로 know라고 하는 단어. 이게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아는 게 아니야. 정말 깊게 사랑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처리하시고 그리고 순종의 영이 되셔가지고 이제 누구 안에 들어오는 거야?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직접 가르치신다. 성경대로 딱딱 맞잖아요. 아, 하나님이 너희를 가르칠 거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와서 가르쳐요? 구약에서는 선자를 통해서 가르친 건데. 아,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들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한테 전달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구나. 그리고 배울 수 있고. 그럼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면 성경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걸 가르치는 거지. 그런 지식을,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게 그게 교육이잖아요. 성경 교육. 근데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이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그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읽었어. 아, 마태복음이 마태가 쓴 건데 이런 거구나. 이게 아니고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기독교 방송에 보면 성경 뭐 강좌 있는데 성경 강좌 뭐 마태복음 몇 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뭐 요한복음은 총 몇 장입니까? 아니 그걸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알아두고만 몰라두고만이지. 그리고 성경 퀴즈 해가지고 맞추면 어디에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상품 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프로그램이지. 우리한테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배우면 배울수록 누구를 더 알아야 돼요. 배우면 배울수록 아, 성경 지식이 이렇게 많이 하는 이게 아니고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알고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나가야 돼. 그게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항상 배워. 근데 구원을 못 받아. 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주 귀중한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은 뭘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렸을 때 성전에 갔는데 부모 손을 놓치고 그 부모가 그냥 며칠을 찾았어.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성전에 있는 박사들하고 성경 박사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었죠. 묻기도 하고 대답하시기도 하더라. 그 당시에 나이가 한 12세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 학교도 없었고 예수님은 학교 간 적도 없어요. 신분이 낮아서 갈 수도 없어. 근데 뭘 안다고 성경 박사하고 토론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뭐 누가 물어보면 그냥 구약에 있는 얘기 딱 얘기하고 성경 모든 것을 꿰뚫고 있어. 구약의 모든 것을. 그렇죠? 필요할 때마다 성경을 딱딱 얘기하고 어디서 외우셨지? 이미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니 사람이 뭘 속속들이 뭘 생각하는지 다 아시는 분인데 뭘 배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배울 필요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이 배운 게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도 배우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순종을 배우셨다는 말이 나와요. 배울 필요가 없었던 분인데 순종을 배우셨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8절. 자, 히브리서 5장 8절. 자, 같이 읽어보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아니, 원래 예수님은 온전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뭘 배웠어요?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온전함을 이루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순종할 필요성이 있나요, 없나요? 순종이라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위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그럼 하나님은 사실 순종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아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데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경험할 필요도 없죠. 아니, 순종을 할 필요가 대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 관계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아, 얘들이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도 직접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순종의 영이 돼서 온전한 순종의 영이 돼서 구원받으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각자 구원받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영이 들어가죠. 그 예수님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지만 순종의 영이에요. 순종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온전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지. 자,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자, 들으면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듣고 에이, 나 싫어. 하나님이 이러라고 그러면 난 저럴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뻗ting기면 안 되잖아요. 들으면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애초서부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불순종의 영 가운데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의 불순종의 영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순종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순종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듣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순종을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을 하셨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예정해서 구원시킨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아들처럼 아버지의 말에 정말 사랑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자식의 모습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순종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배운다? 성경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충분히 내 안에서 알고 적용을 해야 돼요. 성경을 뭐 10년, 20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뭐 체계적으로 막 공부하는 거. 아, 그래서 신학교 가서 내가 배워야 되지. 그래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배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능력으로 배우게 되는데 결국 성경의 모든 것을 배우면서 뭘 배워야 된다고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그냥 새로운 거 좀 한번 배워볼까?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꼭 한번 그런 부분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왜 성경을 배울까? 왜 말씀을 들을까? 왜 말씀을 읽을까? 성경 지식을 더 쌓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아, 내가 하나의 아버지를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내가 배워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된다고 하면 더 깊어지죠. 우리 아까 찬송가 불렀죠? 마지막 그 예수 그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아니까 뭐해? 후렴부에 기쁘다. 아니까 기쁜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근데 진심으로 사랑한 걸 알면 뭐예요? 기뻐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럼 즐겁죠. 근데 아이 저거 사기치는 것 같아. 거짓말인 것 같아.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도 안 기뻐요. 안 즐거워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마음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세상에 남는 날 동안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우려면 그만큼 호세아 선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러면 그거를 계속 보존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일회성으로 끝나면 또 소용이 없잖아요. 이번 주는 또 은혜스럽다가 다음 주는 그냥 황망하고 그냥 마음이 지옥 같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매일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되지? 그걸 어떻게 보존해야 되느냐. 킵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그 능력이 뭐냐라는 것을 다음 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배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 힘써서 나를 사랑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알게 하옵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걸음을 하시는 예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